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입니다. 오늘은 참복음과 거짓복음을 구별하기 19번째 방송이고요. 오늘 주제는 천국에 합당한 신앙의 수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만큼 신앙에 성숙한 자의 5가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만 정말 천국 합당한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가길 바라면서 자,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로마서 주제는 뭐 몇 번 강조하신 것처럼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주제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from faith to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전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결국 의롭다함을, 즉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칭의를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를 향해 가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1장은 이방인의 죄가 무엇이고 2장은 유대인의 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참 유대인이다라고 했고요. 또 로마서 3장은 맨 마지막 부분에 참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나왔고, 그리고 로마서 4장이 바로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을 통한 그 이신칭의 과정이 쫙 나옵니다. 그걸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약 80세에 그 이신칭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뼈를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어같이 많으리라 한 것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은 거예요. 이것이 이신칭의의 완성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부터 21장까지 이신칭의를 이루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마침내 135세에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줬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삶이 이신칭의의 완벽한 표본, 샘플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요, 아브라함에 대한 구원의 전 과정이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로마서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으로 마치는 그런 핵심에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던 창세기 15장부터 칭의를 받았던 창세기 22장과 또 칭의 이후에 그의 삶, 그의 죽음까지 창세기 25장까지죠. 모든 삶의 여정이 로마서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칭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칭의는 그 속죄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속죄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서 그가 보인 믿음, 뭡니까?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칭의를 부여받았어요. 칭의는 성숙한 성도로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부터 이제 이 위대한 이신칭의, 이걸 이신칭의는 뭐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것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더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는 이 사장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은 로마서 4장을 근거로 해서 결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로마서 4장에서 이신칭의를 아브라함이 얻었으니 그러므로 5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야. 즉,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5장 그 앞부분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135세의 칭의를 받은 이후에, 즉 창세기 25장 이후죠, 그죠? 그에서 175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칭의 이후에 약 40년을 이상 살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칭의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신앙의 수준이 또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칭의를 온전히 이룬 성숙한 삶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알아봅시다. 그 상태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첫 번째 누리는 거고요. 두 번째,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게 세 번째.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가 네 번째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가 바로 다섯 번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이후에 약 40년 동안 어떤 상태였냐면, 어떤 수준의 신앙의 수준의 상태였냐면 바로 다섯 가지 상태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요약을 하면 다섯 가지, 즉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온전하게 누리는 수준.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수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수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수준.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진 그런 수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부터 마침내 아들 이삭을 내어줄 정도의 어떤 성숙한 삶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 다섯 가지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칭의 이후에는 더 온전히 누렸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자,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누리는 은혜 더 크게 누리자 이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누려왔지만 좀 불완전했죠. 그러나 이제 온전하게 누리자 이런 거예요. 자,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가지는 하늘의 혜택은 말할 수 없이 놀랍고 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첫 번째가 화평인 거예요. 이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건 평화로움이지만 그 근본적인 뜻은 고요함입니다. 고요한 것. 히브리어는 샬롬.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한 것과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가 바로 이 오늘 말씀하는 화평이에요.
그 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이 화평에 누리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고요함의 열매가 맺어가지만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이룰 만큼 성숙하게 되면 이 화평의 열매가 더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이 화평의 열매는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힐 때에도 고요할 수 있는 힘이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고요할 수 있고 무너짐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비방과 모함과 악행을 당함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힌 자들에게 막 소리를 치거나 분노하거나 항변하거나 막 변명하거나 욕하고 다투고 또는 미워한다면 아직 아브라함의 이신칭의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요함은요, 자아가 죽은 증거이고 영적 강자의 모습이며 하늘길을 걷는 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이룰 만큼 성숙한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강한 힘이에요. 이 고요함은 앞에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무장된 병사와 그리고 뒤에는 출렁이는 홍해 앞에서도 잠잠하라 라고 말한 모세 속에 있었던 바로 그 고요함입니다. 이 고요함은 풀물불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외쳤냐면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은 이 고요함, 이 화평이 온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 잠을 들게 할 수 있는 이 고요함.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왕한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고요함.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풍랑 속에서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4장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은 그 화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의 얼굴에 빛나게 했던 그 고요함.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처럼 고요함이 없으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요함은 작은 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며 가난 속에서도 단잠을 자게 하는 쉼입니다. 이 고요함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또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미술을 지을 수 있게 합니다. 이 고요함이 없으면 가지고 있어도 거지와 같으며 궁전에 살아도 지옥이 되며
소유하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고요함입니다. 이 고요함은 모든 유혹과 미혹과 탐욕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며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이룰 만큼 성숙한 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용기입니다. 어떤 검보다 강하며 어떤 능력보다 뛰어납니다. 하늘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이룰 만큼 성숙한 자들에게 이 고요함만큼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고요함. 여러분은 이 고요함을 가졌습니까? 아니요. 이 고요함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수준. 자,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죠? 이거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으로 나아감을 가진다. 이 들어감이 나아감,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가진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요, 헬라어로만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는 하나님의 친절이며 호의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이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이룰 만큼 성숙하게 되면 더 큰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자와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칭의를 온전히 이룬 자들은요, 옛자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가 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이룰 만큼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고 더 큰 은혜 속으로 나아감을 가지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나아가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초청되고 온전히 누림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할 때 이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을 직역하면 아까 나아감을 가는 거잖아. 나아감을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나아감이, 즉 들어감이 헬라어로는 프로사고게예요. 이 프로사고게는 프로스, 몸을 향하여, 그리고 아고의 합성어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어프로치, 접근하다. 그리고 어세스, 가까이 나가다. 그리고 어드미션, 허락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들이 동시에 갖는 의미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허락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즉, 허락이 있어야 더 큰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브루스라는 이 신학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신 앞에 인도되거나 소개되는 특권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에스라 4장 10절부터 에스더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에스더가 어떻죠? 왕 앞에 나갈 때 그냥 못 나가잖아요. 그 말씀 읽어볼게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나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하라 하지나.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나아감은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감, 특히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감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하시면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 이 나아감이 바로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거예요. 허락이 있어야만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요, 아버지의 더욱 은혜 속으로 나아감을 허락하는 위대한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 즉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더욱 친밀함을 보이시고요. 각종 호의를 베푸시며 말씀의 더 깊은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친절함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걸 향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칭의 후에 진정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칭의 후에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했습니다. 칭의 이전에는요, 그렇지 않았는데 칭의 이후에 깊은 은혜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성숙한 자의 특권인 겁니다.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함을 보이시는 겁니다. 시편 20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수준. 이 말씀은 2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직역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기뻐합니다. 여기서 영광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망이란 뜻은요, 미래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망은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통치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그때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여 기쁨이 충만한 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받는 모든 이 고난, 이것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우리가 주님의 그 통치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 23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도 동시에 나타나는 때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은 지금 나타나지 않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이룰 만큼 성숙한 자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지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만하게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이며
그리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장 2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서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우카우마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다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뽐내다, 우쭐거리다, 머리를 높이 쳐들고 사는 것이며 세상에 기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장차 올 영광의 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당당하며 또 자랑하며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어떤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저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오직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이룰 만큼 성숙한 자들은 나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고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옆이나 또는 어떤 유혹에 세상의 어떤 것을 전혀 소망을 두지 않고 거기에 미련을 갖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수준이에요.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이룰 만큼 성숙한 자는 환난의 의미를 알아요. 즉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노코리아 이런 환난인데 이것은 외적인 어떤 환난입니다. 즉 뭐 고문이나 고통, 파멸, 파산, 죽음의 위기 이걸 말하는데 이 모든 환난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들리시스. 이 들리시스는 내적으로 겪는 감정들을 말합니다. 외적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겪는 그 환난이에요. 즉 절망감, 두려움, 낙담감, 좌절감, 비천함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환난은 연단과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은 곡식의 껍질을 까는 탈곡에서 그 유래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환난의 아주 어떤 격심한 감정은 결국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이룰 만큼 성숙한 사람들에게 더욱 껍질과 분리시켜 거룩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즉, 인내는 환난이라는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은 마음에 달렸으며 더 거룩하게 만들고 견디게 하고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이룰 만큼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며 또 그에게 환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이룰 만큼 성숙한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그 결과 인내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 인내, 곧 오래 견디는 것은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연단은 증명된 것을 말합니다. 그가 진짜인 것이 증명된다라는 상표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고요.
소망이란 것이 바로 설레임과 기대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이룰 만큼 성숙한 사람 속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그런 수준이에요.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매니.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성숙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한 상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고전 13장 9절 보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것은요, 당연히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전혀 없으며 항상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천국에서도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아가페 사랑밖에 없어요. 이 사랑의 성숙도는 점점 자라서 익어가고 깊어지면서 어린아이 같은 생각, 깨달음, 말과 행동 등을 버립니다. 아무 가치가 없고 어리석고 유치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고 영원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성숙한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더 부어지고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합시다. 칭의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성숙한 자들을 더욱 완전하고 자비롭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5가지인데 그것이 더 풍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온전하게 누리는 수준이고, 두 번째,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수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수준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의 샘플이며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을 때 신앙의 성숙을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갈등과 괴로움과 근심 이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인생사에서 가장 이해하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이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풍성히 누리는 성숙한 신앙의 수준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의 수준의 상태이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그에게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고, 즉 그의 성품이 성숙하여 칭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수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수준이며 삶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칭의 이후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삶은 더욱 신앙이 성숙해서 온전히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어느 정도 누렸지만 극심한 환란이 있었을 때는 그 아브라함 마음이 갈등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불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이주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의 첩으로 뺏길 뻔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도가 좀 낮아져서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이 두려움을 알고 마음의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이 갑자기 엄습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환난에도 고요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이 고요함을 잃지 않을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랄 땅이라는 낯선 땅, 이곳은 외지 사람의 안전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불량자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왕, 즉 아비멜렉은 더 횡포가 심했어요. 그 왕은요, 미모가 뛰어난 여자를 보면 무조건 자기 첩으로 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제 그 왕한테까지 벌써 사라의 미모에 대해서 알려졌어요. 그 소문이 또 아브라함께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목숨이 언제 끊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마음의 고요함이 깨어지고 불안과 초조함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믿음과 신앙이 한순간 무너지고 평강의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아브라함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여전히 내 자아가 죽어서 그에게 반응하지 않고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과연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나에게 이런 환란이 언제 올 것이며 또 오게 되면 당당히 믿음으로 고요함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에 늘 결심과 각오와 결단을 저는 수백 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신 마지막 환란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마지막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가장 혹독한 환란이라고 예수님과 다니엘도 말씀했습니다. 그때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고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마지막 환란의 순간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마음의 평강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경험한 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매우 실망해서 참회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쓰라린 패배를 통해서 더 견고해집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을 하자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심하게 통곡하면서 참회를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그의 신앙이 성숙해지자 하나님의 큰 시험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이 시련은 그랄 땅에서의 환난보다 더 큰 거였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독생자 이삭을 동물처럼 칼로 죽여서 닭을 뜨고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자기 목숨을 달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는 믿음으로 드릴 텐데 가장 사랑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라니 이보다 더 슬프고 어려운 환난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제 완전히 자아가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처럼 자아가 죽어서 옛사람이 죽어서 어떤 자극에도 반응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누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미 옛자가 즉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혀 온전히 죽었으니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바로 아브라함 믿음이 이만큼 성숙하고 이만큼 견고하고 단단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신칭을 이룬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어떤 상황에도 마음에 심겨진 고요함과 평강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 누구도 그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의 모습,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오는 구원의 결과가 바로 이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신앙의 성숙이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룹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즉,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 그리고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상태,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한 수준, 이런 상태, 이런 수준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